네,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택 형제님? 네. 7절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예. 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전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리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에 막벨레에게 있는 에브론의 발 곧 그 발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형과 같습니다. 귀도 크고 입도 큰데 저희들 몸은 참 작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입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들의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에서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또한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도 놓지 않고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콜라이 예피치 톨스토이가 쓴 종교적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구두장인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내려온 미하엘 천사를 돌봅니다. 미하엘 천사는 구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구두 수선을 배우며 이제 3가지 물음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하엘 천사는 어느덧 구두장의 시몬보다 신발을 더 잘 만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부자 귀족이 시몬의 구두방에 찾아와서 미하엘 천사에게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는 만약에 자신의 요구대로 신발을 만들지 못했을 땐 주인인 시몬을 잡아가겠다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천사 미하엘은 두꺼운 가죽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신는 가죽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어요. 그러자 천사 미하엘은 시몬에게 귀족의 하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고인이 된 귀족이 수의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덕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서로가 다르게 살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도 보다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음만은 다릅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썩어서 한 줌의 재나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특별히 죽음이 슬픈 이유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슬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내용 안에 얼마나 깊은 심오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장례식장을 방문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정은주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장례식장에 지인의 영정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동안 지인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고인을 추모하는데 이 시간 우리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사라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으니 사라의 일생을 한번 묵상해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는지 이것이 주는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의 기리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보통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127이라고 하는 숫자 120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7은 완성 끝맺음을 의미하는데 놀랍게도 이 120일이라는 숫자가 사라의 인생과 너무나 잘 맞지 않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라처럼 한 여인의 죽음과 나이에 대해 기록한 곳은 없어요.
사라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라의 일생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했어요. 9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녀는 불임 때문에 여자로서 아내로서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65세에 남편을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이 있었던 이 하란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이기적이고 겁쟁이였던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2번씩이나 팔려갈 뻔했었고, 한갓 종에 불과한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을 낳고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정도로 자기 아들밖에 몰랐던 그녀였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이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아마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석하는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람보다 10살 어린 사라가 일찍 영원히 떠나서 죽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걱정 끝, 고생 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장가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더욱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사라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작은 것들 놓치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한국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작은 것들에 되게 마음이 이렇게 꽂히게 되고,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주석을 찾아볼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토시 하나 이렇게 흐트름이 없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몇몇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인하여 사라가 부엘세바에서 아브람과 함께 살다가 홀로 헤브론으로 이사를 온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조홀혼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일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의 죽은 시신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2006년 그 네덜란드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 러브 라이프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이 소설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영화로도 나왔을 텐데 보지 않으셨어요? 이 영화? 2008년인가 9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한번 다시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이 소설은 레이 클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자선적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사별한 35세 남편이 병든 아내를 지고지순하게 간호하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또 병들기 전이나 병든 후에도 여러 여자들과 외도하는 남편의 참회력도 아닌 죽어가는 아내를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솔직히 드러내는 한 남편의 이야기였고, 홀로 남겨진 자로서 죽음의 공포감에 중점을 둔 책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외도를 멈추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이제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병에 걸려 떠나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는 것이 남편이 죽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잘 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한 이불을 쓰고 같은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택 형제님이나 오정택 자매님이나 오정택 형제님은 결혼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참 슬프게도 이게 현실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우리 옛날에 남자는 마누라가 죽으면 사람들 앞에서 몰래 울다가도 뒷간에 가서 몰래 웃는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정반대래요. 영감탱이가 죽으면 마누라가 뒷간에 가서 몰래 웃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픈 말이죠. 그죠? 만일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남겨진 자로서 떠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화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벽제리에 있는 추모회 집에 가면 그곳에는 고인에게 쓰는 편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편지의 내용들이 책으로 출판했다고 하는데, 편지 내용의 대부분은 있을 때 내가 보다 잘할 걸, 더 고맙다고,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후회를 담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아무리 부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그 홈스와 리차드 라의 스트레스 지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 1위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죽음은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후회하지 않고 이별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하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이 사람이면 앞으로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과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을 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신을 붙잡고 지금까지 일평생 동고동락한 아내와의 삶을 뒤돌아 봤을 것이고, 자기보다 먼저 떠나간 사라에 대해 견딜 수 없이 슬퍼했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애통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의 매장지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3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마련하는지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그녀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땅을 이제 팔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은 다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떠나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 약속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땅이었어요. 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기 위해 먼저 헷 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쩜 내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포장이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통번역을 이제 알바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독일의 굴지 회사 사장이나 회장, 임원들, 그리고 유명인들과 더 나아가 한국의 정경련에서 일하는 그 재벌 회장분들하고 접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서로 처음 인사를 주고받을 때 명함을 줘요. 제가 명함을 받고 깨달은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명함 안에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 대통령 누구, 무슨 회장 누구,
이렇게 지위가 간단해요. 정홍주 집사님의 명함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집사님? 저는 그 회사 재무실장 상무 정도 돼 있습니다. 높으니까 짧죠, 그죠? 근데 예. 비서를 봐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죠? 나그네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최희준 선생님이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도 미련도 두지 말라는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같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안에 무엇이 내포하고 있는지 실감나게 마음에 닿을 거예요. 보통 뻔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공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공짜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종속을 만드는 일종의 자유로움이 속박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14절에서 18절에는 결국 아브라함이 해족속이 보는데 에브론으로부터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은 은 4.4kg인데 지금 시세로 하면 한 세겔이 노동자 3일에서 4일치 월급이, 그러니까 임금이 된다고 하니까 약 1억 원 이상 정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무덤 값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라는 겁니다.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토록 큰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한 것은 첫째, 헤브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기에 이 땅을 가나안 헷 족속인 이방인으로부터 공짜로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품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이고 요행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 얻은 것들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신앙인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도 품위도 잃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짜나 뇌물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은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감과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하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나의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품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떳떳한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막발라 굴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이유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흘렀을 때 양쪽의 후손들이 땅으로 인하여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벨라라는 뜻은 두 겹의 땅, 그러니까 두 겹의 동굴, 그러니까 문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사라를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리브가 레와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묻히길 바랬기 때문에 커다란 무덤의 굴이 필요했고 결국은 후에 이 막벨라 굴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히고 맙니다.
셋째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 자의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의 그 서안 지구인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해발 927km의 높이에 있는데 이곳이 성지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그 자리에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 들어 있는데 이곳에 아직도 믿음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고대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사건의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막벨라 굴을 통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신화나 전설, 선화라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음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방문한 여행자나 나그네라고 하면 그렇게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브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땅의 소유자라고 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해요. 한갓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에 불과해서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라를 매장할 땅을 요구하자 헷 족속은 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좋은 묘실 가운데 좋은 곳을 골라 장사 지내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를 감염시켰다고 욕을 먹는데 참 슬프고도 유감스러워요. 독일 헤센주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감염을 확진시켰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들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독 한국에서 욕을 먹냐면은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행실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눈에 정말 역겹고 눈에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주님을 욕되게 하고 파장을 일으키는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부탁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인이 좋든 나쁘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리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이면 밖에서 인정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이 우리들을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 보여주는 게 전도이고 선교이니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다들 얼굴들을 안 보여서 제가 쉽지 않네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헷 족속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에브론의 밭과 그 맛에 있는 굴을
1+1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고 3번씩이나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3절 해촉 속에 그 무상 호의를 겸손하게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절에 대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를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선뜻 응하지 않습니까? 이 공짜에 대해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던만은 이런 말을 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제가 이제 못하는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There is no such a thing as free lunch 라는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공짜 점심을 제의한다고 할 때 그 대가로 자신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다른 일, 결국 어떠한 기회비용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말에 의하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적인 제 생각으로는 막벨라 무덤이 이슬람교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아마 이 무덤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손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인물들을 앉혀놓고 우상화하게 만들고 상품화로 전략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편적인 예가 여러분이 스페인의 그 안달루지아 주에 있는 코도바라는 곳에 가면 알아요. 이 코도바에 커다란 이슬람 서원이 있는데 그 이슬람 서원 안에 카톨릭 교회와 반은 이슬람 서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 가시면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23장이 모두 20절로 되어 있는데 왜 창세기 기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딱 2절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16절 모두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에 집중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아니면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했으니까요. 어쩜 창세기 23장의 주제는 사람의 죽음이나 장례가 아니라 막벨라 구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의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은 인간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단지 한 평 정도에 불과한 그의 무덤 자리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묻혀야 할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해 요즘은 화장하는 문화여서 한 줌 안 되는 이 재를 용기에 담는데 이 용기를 담아 놓을 이 손바닥만한 그 레갈이라고 하죠. 선반 같은 데에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소유할 수 없는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죄를 지어가면서 욕심을 내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에서 살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고 쟁취하고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4,000년이 넘게 지난 막벨라의 무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무덤이에요. 이곳에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생명이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한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 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저한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본향으로 가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잘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잘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죽음이 빈무덤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이 주님과 관계했던 이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무덤들을 우리의 믿음의 무덤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살 수 있게 잘 죽을 수 있게 하나님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한 주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정홍주 집사님 흘러있는 시간 속에 주님의 소리를 더 잘 듣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한국에서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그림이 형제 자매님 지금 도교회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40명이 확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것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림이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또한 일본 지켜주셔서 하나도 털끝 하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림이 자매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오정택 형제님 내일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며 흐트럼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젤로 형제님 지금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으니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일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일할 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레오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동안에 우리 은진 자매님도 레오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자매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한 하나님들을 전파하는 데 저희들의 말과 행동 바르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